저희 모두가 기도원과 같은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저희들을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종교지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하고 부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의 힘을 입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키우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왕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힘을 좀 써보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아들이 70명이었던 거 보면 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처백에 첩을 얻었는데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 기드온,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드온 뭐 선교에도 있고 뭐 그런데 기드온은 어쨌든 많이들 그 섬기고 뭐 기드온과 한명용사 그래가지고 많이들 떠올리면서 본받으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본받습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습니까? 다윗을 본받아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뭘 본받으려고 사람을 찾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지독한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쨌든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니까 항상 와서는 꼭 그 농사 시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추수할 때만 와서 싹 메뚜기가 몰아가듯이 싹 몰아가니까 밤에 몰래 타작을 하되 포도즙 틀에 안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겁쟁이입니다. 근데 그런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찾아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인데 그분이 나중에 보면 여호와예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죠. 참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처음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러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하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그 일을 장갑이 한 겁니까? 제가 한 겁니까? 제가 장갑이 한 거예요? 큰일 나시겠네.
장갑은 그냥 겉에 있는 거고 모양만 한 거고 일을 한 건 김평래가 한 거예요. 장로님이 하신 거라고 일을. 그러니까 기도는 장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미디안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기도원만 본받겠대. 기도원 같은 사람이 되겠대. 기도원인 같은 사람이 돼서 아들 70명 낳아놓고 아들네 같은 아들놈 낳아가지고 나중에 몬살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저기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건 누가 이긴 거예요? 기도원과 한명용사가 이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건 뭐예요?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그 속에 횃불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그 구령에 맞춰서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찔러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에다에 이르고 또 이게 잘 안 보이네. 답빛에 가까운 9명이 오면서 어쨌든 수십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300명이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신세 있는 놈과 똑똑한 놈 이렇게 불러쓰지 않으시고 능력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쓰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왕인 내가 다 하는 거지 누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일은 장갑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장갑을 낀 김평래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기도원과 300 용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원래. 제가 그래서 항상 부르길 기도원과 300 쪼다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쪼다들이 돼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자기는 그 사람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야. 돈도 무지하게 많아. 거기다가 학교도 뭐 하버드대학교 플러스 무슨 아이비리그 다 합친 뭐 더 좋은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겁니다. 왜요? 자기는 너무 잘하는 거야.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할 때 감된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많이 낮아져서 더 낮아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교만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께서 또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기도원이 인기가 짱이 된 거예요. 인기가 아주 절정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뭐 미디어가 맨날 이기고 어쨌든 편안히 등 따서 배 두드리면서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왕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기도원이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원은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는 것을 그 기도원 자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나 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왕 안 하겠다 그래.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금귀걸이를 내놔라. 그거 가지고 뭐 만듭니까? 금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금 에봇은 누가 입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9장 27절에 보니까 8장 27절에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금이 뭐예요? 금은 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대상은 뭐죠? 명예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왕도 되고 싶고 돈도 챙기고 싶고 명예를 챙기고 다 챙긴 거예요. 다 챙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에게 가서 아들이 아까 70명이라도 70명이 다 멸족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문이 한마디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왕 되고자 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자녀가 낳으면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일반적으로? 아비가 지어주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야. 그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비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아비가 왕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되었다는 얘기는 지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왕도 겉으로는 안 한다 했지만 왕 다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대세양도 했지 거기다가 금까지 챙긴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자,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은 기드온의 아들 그 본 아내들에게서 난 처에서 나게 난 70명을 다 죽이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멀쩡한 이유가 없죠. 여인이 어떤 망대가 있는데 거기 올라 도망을 갔는데 밑에 불을 지르니까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딱 정수리에 맞게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왕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왕 되는 사람이 기드온과 아벨멜만 있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똑같고요. 가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꼬랑지가 되기보다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고 남들 제네시스 타면 나는 벤츠 타고 싶은 거고 남들 50명 목회하면 나는 500명 목회하고 싶고 그게 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자고 보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의 행태가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죄악인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정하신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고 무섭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택함 받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뭐냐니까 결국 선악과가 오겠다는 게 뭐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지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스스로 왕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을 깨닫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남의 지금도 남들 위해 불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비우는 자를 통해서 친히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서로를 섬기되 군림하지 않고 또 생색내지 않고 겸손히 또 서로를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올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한 것으로 또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저도 모르는 가운데 내 영광과 내 유익만을 챙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한번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의 말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왕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 마음속에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이가 70이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남보다 더 잘난 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일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왕된 자가 뛰어난 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죄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진데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혹시라도 알게는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생나지 않게 하시고 불리는 자가 아니라 소리 없이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섬기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또 수련